다윗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하나 생겨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지역을 블레스 사람들이 점령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줘요. 사실 다윗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고요. 그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일라가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도와줘야 됩니까?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해? 그거 왕이 사울이니까 알아서 할 일이지. 아니 내가 지금 사울 왕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는데 무슨. 근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일라 땅으로 가게 하시고요,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회복하게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사울은 다윗을 배신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사울에게 충성하다니 참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사울의 마음을 좀 돌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 사울에게 난 당신을 배신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좀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뭐 어떤 마음을 가졌든 상관없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서 동원을 해서 그일라에 침입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다 내쫓고 회복시켜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야, 내가 미워하긴 하지만 그래도 고맙다, 잘했다, 그건 원래 내가 할 일인데, 그거 잘못됐으면 내가 욕먹을 일인데, 그래도 다윗이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더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했기 때문이죠. 23장 19절에 보면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든 것을 보고 숨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하고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잡으러 오도록 만들어 낸 겁니다. 자, 그때 그 10이라고 하는 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54편 설명에 그대로 재현돼 나옵니다. 자, 54편 성경을 가지시면, 설명이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 시편 54편은 특별히 인도자가 현악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현악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부르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을 도왔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이 우리 지역에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군사를 동원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다윗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그 이야기 스토리가 23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갈 수 없을 때까지 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여튼 도망갈 수 있는 만큼 도망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했는데, 선한 일 했는데, 이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울과 합세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혹시 다윗의 억울함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고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이 있고요, 진심을 몰라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뿐만이 아니라 3절에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낯선 자들이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과 다윗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연결된 사람도 아니고 다윗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이해관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정말 낯선 사람들, 상관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과 아무런 연결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연결이 없는 낯선 자들인데 그런 포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가 보시자는 거죠.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특징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 은근히 그것을 즐긴다라는 겁니다. 여기 다른 사람, 그러니까 해외 동포, 다른 동네 사는 사람, 나 모르는 사람, 지금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겪으면 은근히 즐기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쪽 형제가 잘 나가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형제들이 은근히 고소해. 말은 안 하지만. 친한 친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어떤 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말 친구는 안타까워하고 공감하려고 하지만 정말 친한 친구인 척했던 사람들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은근히 그것을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불행한 건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네가 행복한 건 내가 견딜 수 없다. 이거예요. 네가 행복한 걸 견딜 수 없으니 네가 불행해지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낯선 사람들,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다윗의 어려움을 고소해하고 다윗의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에게 더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이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울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이 자기를 몇 번 살려주었을 때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안 그럴게. 그러면서도 희한하게 죽을 때까지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거든요. 사울이 도대체 왜 이럴까? 사울은 왜 도대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 않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낯설고 포악한 자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이 그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일라 지역에 침입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충성을 좀 받아들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아마도 이렇게 해석을 했을 겁니다. 보세요, 다윗, 이 인간이 그런 인간입니다. 지금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 다 내쫓으면 백성들이 맞아 다윗이 만만이고 사윗이 천천히야, 그 이야기 들으려고 이 인간이 수쓰는 거예요. 여기에 이 낯선 사람들과 포악한 사람들의 충동질에 사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사울은요, 사실은 선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낯선 사람들, 충동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스탑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실이에요, 현실. 다윗은 도망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나름대로 충성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줬는데 오히려 낯선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의 충동질에 사울은 오히려 더 다윗을 잡으러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바꾸고 싶어도 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울에게 다윗이 진심을 이야기하고 다윗이 진실된 행동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다윗을 공격하고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분노를요, 다윗이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포악한 사람들의 이 미워하는 마음 역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마스길, 교훈이지 않습니까?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거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주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선하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선택한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낙헌제와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감사하오리니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prais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번역에도 찬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찬양과 감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상황이 생겼는데 열심을 다해서 도왔는데 오히려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의 이야기에 사울이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선택했던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낙헌제, 낙헌제는 뭐냐면 기쁨의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다윗에게 물어봅시다. 뭐가 기뻐서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기쁨의 제사를 드렸다는데 도대체 뭐가 기뻤다는 말입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데 도대체 지금 당신은 뭐가 감사하고 도대체 뭐가 찬양할 일이라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 본다면 사실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 낙헌제, 기쁨의 제사, 그리고 찬양과 감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거잖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큰 어려움이든 작은 어려움이든 상관없이 어떤 어려운 상황, 내 삶의 부정적인 것들이 경험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두 가지밖에 반응할 게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적인 반응이죠. 인간적인 반응, 세상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이죠. 또 하나는 무슨 반응입니까? 믿음의 반응이에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적인 선택, 또 하나는 어떤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선택한 건 뭐냐면 믿음의 선택이란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선택이긴 하지만, 아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쁨이야?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와 찬양이야?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선택한 반응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 아니면 정신 나가거나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결국 두 가지 선택길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선택이고 또 하나는 인간적인 선택이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선택을 했다. 그래서 그가 결단한 게 뭐냐면, 나는 이 상황에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겠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다. 교훈이에요, 교훈. 이게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교훈이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죠. 에?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누군가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지금 이게 이런 일들이 뭐 크건 작든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맞서길 교훈하시는 거예요. 야, 인간적인 선택 자꾸 하지 마. 믿음의 선택을 해. 힘들고 어렵지? 기쁨의 제사를 드려. 어렵지? 감사하며 찬양해. 이 교훈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야,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선택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상황의 배경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몰라. 지금 왜 이 시편을 썼는지 몰라.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성경을 읽어볼게요. 4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자, 여러분 지금 배경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잖아요. 이게 특별한 어떤 고백 같습니까? 무슨 대단한 고백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늘 이야기한, 다윗이 늘 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늘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특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고백해 왔던 그대로,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때 갑자기 다윗이 그냥 은혜가 충만해지고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선택을 안 했는데, 이런 고백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서 와, 감사제를 드리겠대, 낙헌제를 드리겠대, 감사와 찬양을 하겠대. 이게 아니고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요, 이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평소의 고백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평소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의 고백을 바꾸면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셨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그 다음에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찬양 부르셨잖아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이 어려울 때 갑자기 그런 고백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불러왔어요.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니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겠습니다. 그러면 좀 억울한 상황이 생기고 이게 좀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그 고백을 버려요? 그 믿음을 버려요? 그래서 그 고백, 그 믿음 다 팽개치고 인간적인 선택하고 분노로 반응하고, 그게 믿음일까요? 그게 건강한 믿음일까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평소에 고백했던 대로 고백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사람이에요. 자꾸 다윗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 반열에 올려놓지 마세요. 다윗도 인간이에요. 그것도 치사한 인간이에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을 보십시오. 이야, 악해도요 그렇게 악할 수가 없고요, 교활해도 그렇게 교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역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백해 왔지만, 평소에 내가 주님은 나의 선성이시고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그렇게 나는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해왔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까지 고백해 왔던 대로 고백했다. 지금까지 반응해 왔던 대로 반응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맨날 믿음이 오락가락 한다면 그건 믿음이 이거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그런 얘기, 네 것 같은 내 것 같은 내 것 같은 네 것 같은, 이게 뭐야 도대체? 믿음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믿겠다는 거야 안 믿겠다는 거야? 다윗은 말씀드렸습니다. 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기쁨의 제사를 드린다, 감사와 찬양한다, 쉬웠겠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고백해 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나는 이 고백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의 교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길.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처럼, 그게 크든 작든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 우리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적인 선택. 또 하나는 믿음의 반응이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반응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찬송하고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고 지금까지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그냥 계속해라. 치사하게 바꾸지 말고 쪽팔리게 그때 믿음을 그냥 오락가락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 끝까지 믿자.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으면 그냥 감사하자.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했으면 평상시에 어려워도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내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거 교훈 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자꾸 인간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마세요. 왜?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요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는 인간적인 선택, 세상적인 선택, 상식적인 선택. 또 하나는 무슨 선택이에요? 사랑의 선택, 은혜의 선택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운 선택, 세상적인 선택, 그냥 순리대로 선택하셨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는 벌 받아야죠. 지옥 가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아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선택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결정하기가 쉽진 않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의 반응하자. 믿음의 선택하자. 지금까지 믿어왔던 대로 그냥 계속 믿고 나아가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주님의 속성이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마스길 교훈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고백했던 대로, 내가 지금까지 찬양했던 대로, 내가 지금까지 예배했던 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상 2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이 인간들한테 언제 이런 사명을 줬어요? 다윗이 힘이 빠지고요 사울이 왕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울 쪽에 붙으면서 뭐라고 이거 다윗을 당신의 손에 넘기는 게 우리 민족의 우리 지방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사울이요 군사를 이끌고 다윗 있는 곳으로 와요.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그렇게 감사하고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하나님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막 가다가도 갑자기 막 넘어지고 야 왜 이렇게 어지럽냐 아유 그리고 막 그냥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오히려 사울이 군사를 더 많이 동원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언제 지한테 그런 사명을 줬다고 우리가 다윗을 죽이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뭐야? 아니 그러면 감사와 찬양 드리고 기쁨의 제사 뭐 이런 상황인데 드려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고 하는 이 순간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전령이 한 사람 와요. 사울의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제 다윗 다 잡았거든요. 이거 다윗 끝났어. 이제 이제 너 끝났다. 그런데 갑자기 전령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문제가 아닙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죠.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려면 적어도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고백 놓지 말자. 평상시에 했던 고백을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마스길, 교훈을 받으셔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마스길 교훈을 주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믿음은 버리지 마라, 믿음의 고백을 바꾸지 마라, 믿음의 태도를 변하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 좀 어려우면 대번에 인간적인 반응으로 돌아가서 성질을 내고 감정을 부리고 분노하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 아버지,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대로 믿고 고백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고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